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첫 시장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그만큼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정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3분의 2가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비유에,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데 이 누가복음도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라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비유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하튼 비유란 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주위에 있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끄잡아 들여가지고 그렇게 쉽게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상황 그런 것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본문에서도 티나 들보 같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대들보는 아시죠? 들보도 아십니까? 똑같은 겁니다.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기둥 위에 또 이렇게 나무가 받쳐져 있고 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가로지르는 것이 큰 거는 대들보이고 작은 거는 들보입니다. 그런 대들보인데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신 것이죠. 친근한 것을 사용해 가지고 비유에 그렇게 대곤 하시죠. 그러한 재료를 사용하신 것인데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비유를 사용하셨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조금이라도 더 쉽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쉽게 우리한테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또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답이 이거였습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비유란 것은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한 것이지만 이유이지만 두 번째는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택한 자에게는 알려주시고 선택받지 못한 자에게는 아예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알려줘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유라는 것, 숨기기 위한 그러한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인데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 이건 정말 명언 아닙니까?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겠습니까? 여기서 맹인이라는 것은 금방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말하는 그 맹인은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인도하여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이 맹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시궁창으로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질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여러분, 맹인이라는 것은 인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하는 공원에서 깜짝 놀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여자분인데 여성 시각장애자가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시각장애자가 달린다. 그 몸매를 보니까 그 상체는 빼빼 말랐고 그 다음에 다리는 울퉁불퉁하더라고요. 하루 이틀만 그렇게 달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본에는 일본 문화는 아니지만 조금 말씀드리면은 마라톤이 굉장히 열광입니다. 특히 연초에 2일과 3일, 1월 2일, 3일 날 이틀 동안 뭐 하냐 하면은 학군의 마라톤,
학고내 역전 마라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열광이,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하는데 전통이 몇 년째냐? 올해가 100회째였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는데 못 봤습니다만 100회째예요. 1920년부터 시작한 마라톤 대회입니다. 동경에서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차로 산골짜기 올 산이에요. 동경에서 학고내라는, 여러분 일본 가보신 분들은 학고내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산에 막 연기 나오고 거기다가 유황 나오는 물에다가 거기 달걀 넣어가지고 삶 먹고 까만 달걀 먹고 그런 가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산에 가면은 그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경에서 그 산까지를 10구간으로 나눕니다. 10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대학생들이 왕복이죠. 오늘 가면은 그 다음날 돌아오는 겁니다. 20명의 그 주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고내 마라톤이라는 건데 정말 열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학생들 보면은요, 대학생 대회이기 때문에 보면은 상체는 다 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체 보면은 끝내주지 않습니까? 울퉁불퉁한데 이 여성분이 그렇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시각장애자가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달릴 수가 있습니까? 반주자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참 일본답습니다. 앞에 뒤에다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반주자, 이 반자, 짝반자입니다. 동반할 반자, 달릴 주자, 반주자가 있는 거예요. 같이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주자가 있기 때문에, 이 반주자가 아니고 그 반주자가 있으니까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같이 뛰어주는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신 있게 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요, 여성분은 정말 잘 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주자가 힘들다고 스탑해 버리면은 나는 뛰고 싶은데도 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달리고 싶어도 뛰지도 못하고. 여러분, 반주자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도랑으로 빠지면 나도 같이 도랑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달립니다. 왠 줄 압니까? 반주자와 그 사람 간에는 끈으로 연결했다. 끈이 있어가지고 끈을 잡고 달립니다. 여러분, 끈을 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전적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같이 뛰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맹인에게는 그만큼 반주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반주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 올 때에 누가 공항에 라이드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직업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이민 오신다고 가정합시다. 누가 여러분들의 그 라이드를 해주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돈 많은 사장 같은 분, 유지 같은 분이 그 라이드에 나를 맞아 주시는 분이 되었으면은 좋겠다는 것은 누구나의 바람일 것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우리의 라이드를 해주시는 그 반주자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잘나게 해주는 사람이 우리의 라이드에 그분이 되어준다면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반주자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48편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인생 예정길 달릴 때에 나에겐 도움이 필요할 그때만 하나님이 같이 달려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반주자, 동반자이십니다. 주님이요, 인도하실 때에는 물론 잔잔한 시냇가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더 많겠지만은
험난한 시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광풍 같은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지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사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가던 두 암소는 좌우로 치시지 않고 베세메스로 직통으로 가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를 매는 그러한 사람도, 소 고삐를 모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기 위하여서는 정확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새끼 송아지 울음소리에도 마냥 앞만 보면서 걸어갔지 않습니까? 빙돌아서 목적지에 간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직통으로 갔다는 것인데,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달구지를 땔감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암소는 번제물로 바쳐지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기 위하셔서 직접 소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저희들은 다가왔고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도 지나갈 것입니다. 나아갈 것입니다. 전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분은 나의 정말 참된 반주자이시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실 것입니다. 40절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하다는 표현은 다 갖추면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다 배웠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는 제자는 선생보다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다 배운 후에는 그와 같으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르침이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들보인데 이 통나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티는 영어 성경이나 일본 성경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티 하면은 그냥 뭡니까, 먼지 같은 그런 티를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은 sawdust 되어 있어요. 일본 말도 톱밥이라고 되어 있어요. 톱밥. 그러니까 톱을 쓸 때에 그 먼지가 날까, 먼지라기보다도 그 가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티입니다. 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갑자기 이름까지 말까지 기억 안 납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런 게 막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티와 들보를 대조적으로 표현하면서 내 안에 큰 죄나 결점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조그만 죄, 조그만 단점을 왜 그렇게 지적하느냐고 그렇게 질책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소위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지, 죄송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의로운 척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십니다. 너 죄 있지 않느냐? 너 그것부터 빼라. 너부터 회개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질책해야지. 너 그렇게 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남을 질책하느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참 제자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볼 때에 자기도, 나 자신도 참 많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깨닫는 자가 참 죄인인 것 같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속에 있는 부족과 연약함을 보는 자이지 남의 허물을 캐는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남의 잘못을, 그것을 우리가
충고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비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건 비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위이고 너는 미치고 나는 이만큼 의로운데 너는 이게 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43절에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과일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거는 그 중동 지중해 지역에서는 뭐 극히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열매이지 않습니까? 또 주위에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신 겁니다. 비유를. 그런데 포도나무도 그렇지만은 무화나무도 나무치고는 정말로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나무 기둥 같은 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무화과가 무슨 뜻입니까? 무화과지 않습니까? 꽃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무화과는 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그 안에 그게 전부 다 꽃이래요. 그러니까 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안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은화과라고도 한답니다. 감추어질 은자, 그죠? 화과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열매지 않습니까?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해가지고 그 말라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 맺지 않으면 못한다, 안 된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최초의 치마입니다. 여성 치마가 무화과 나무였지 않습니까? 43절에는 나무는 그 각각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열매로 포도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 이야기 조금 합니다만은, 일본 백화점에 가면은, 과일 코너에 가면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멜론입니다. 멜론. 야, 정말 극상품으로 전시되어 있죠. 이 한 개가 얼마인지 압니까? 150불입니다. 150불. 비싼 거는. 안 놀라시는데요. 예, 좋습니다. 색깔 참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놀라지 마십시오. 홋카이도에 유하리 멜론이라는 게 있답니다. 유발인지 제가 한자는 적어놨습니다만 지역이 있습니다. 유발이 같은데요. 그런 지역이 있답니다. 그 멜론 연초에 경매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시장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그 경매의 최고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멜론 2개입니다. 2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500만 원, 5만 불. 멜론 2개가 5만 불입니다. 그 다음에 참치 제일 비쌌을 때에 참치 등치 이 정도 돼요. 이거 한 2m쯤 되죠. 참치, 마구로라는 거죠. 일본말로 참치. 그게 얼마인 줄 압니까? 3억 3천만 원. 330만 불입니다. 330만. 1kg에 만 불 있더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kg 요만한 게. 여하튼 열매 맺는 나무의 가치는 열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매에게 영양분을 주고 키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키우는 건 뭡니까? 나무예요. 나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뭔 것 같습니까? 최초로 지어졌을 그 선악과 같습니까?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 가지고 딱 먹는데 얼마나 번쩍번쩍 했겠습니까? 그 선악과 모양은 번쩍번쩍했지만은 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웠다 할지라도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이런 것 저런 것 할 수 없는 것이 몇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손가락 움직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발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이 손가락도 마르게 할 수 있고요, 발도요 한 발자국 걷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생 자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저희들은 좋은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혀야 하는데 극상품의 포도는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는 누가 하십니까? 빛도 주시고 비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온도도 적절하게 맞춰주시는 정말 수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꼭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맹인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가 됩시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 따라 사는 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